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제가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저들이 잡고자 하였더라. 아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들어와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요일이 굉장히 성경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리는 이 교훈의 말씀은 중요하면서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주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 중에서 구속의 권세 부분에 들어와 갖고 사단의 속성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대속이 어떤 식으로 은혜로 임하며 저들에겐 어떤 식으로 진멸의 심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포도원 비유에다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저들이 포도원에서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 누가복음이 서로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일단 잡아 죽여, 포도원에서 일단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끌어다가 포도원 밖에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가는 이는이라는 접촉사를 가지고 접촉사 대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도 마가의 접촉사 대구 부분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마가가 지금 이에라는 접촉자를 썼어요. 그리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서로 상이하죠. 실제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자고요. 저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어디로 끌고 갔죠? 골고다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로 죽으시는 장면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쓴 기록이 맞아요. 그렇죠?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서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마가는 일단 죽여서 죽은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버려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는이라는 접촉사를 놓고 대구를 할 때는 전절하고 후절이 부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해버렸어요. 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절하고 후절이 부합 안 하죠. 무화과를 구했는데 무화과가 없었어. 이는 지금이 한참 무화과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래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는이라는 접촉사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보면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무화과의 열매를 구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러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접촉사 다음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로 대치시켜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말의 은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건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어서 항상 우리 가정 얘기를 드는데 다른 가정도 다 통일해요. 예쁜 손녀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지 굉장히 이뻐. 치과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간다고 막 때를 써. 그럼 이제 엄마가 야, 끔 줄게 가자. 그러면 가요. 손녀딸한테는 끔이 최고야. 한 번은 멀리 이제 친구네 집에를 갔는데 차 타고 4시간을 가는 아주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차 타고 가는 건 너무 지루해. 안 되겠어. 자전거라도 하나 사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니까 차가 너무 지루하다. 뭐 딴 거가 없냐? 우리 같으면 이제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비행기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자전거라도 사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걸 이제 써먹습니다. 어떻게 써먹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뭔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어. 그러면 야, 이건 대책이 필요한데 할 때 이건 자전거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듣는 거야. 은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대화가 이어가.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는 알아.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사람 원하는 것 좀 들어주지. 이렇게 얘기할 부분에서 끔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용어가 은휘가 많습니다.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내 새끼하고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은휘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휘를 씀으로써 뭔가 우리로 하여금 어텐션하게 만들어요. 일단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안 되겠다. 찾아보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첫째. 이제 찾아봤더니 거기 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되죠. 즉 진리를 찾아내갖고 기쁨을 더 배가시켜 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은휘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 이는 포도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합지 않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텐션해서 찾아보게 했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었어요? 미가서 7장 1절의 내용이 숨어져 있었어요. 재앙이로다. 내 마음에 사모하던 처음 익은 선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부분으로 슬쩍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민족을 놓고 어떻게 원했어요? 저들이 믿고 나오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은휘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냈듯이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서 죽였느니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일단 죽여서 시체를 포도원 밖에 버렸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불부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온텐션을 하게 만든 거야. 야, 예수님은 분명히 골고다에 끌려 나와서 죽었는데 일단 성전에서 죽여서 시체를 골고다에 버렸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아보자 말해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대속의 은혜를 구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레위기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끌고 나가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속의 제사를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일단 진 안에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끌고 나와서 진 밖에서 불살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속은 마가가 한 말이 맞아요. 죽여서 피를 그곳에 흘리게 하고 시체는 끌고 나와서 진 밖에서 불살르는 거예요. 원래 대속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봄으로써 사망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사망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내 새끼가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늑탈하여 꺼내온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림에서 볼 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 가장 낮은 자리, 죄의 싹시 뭐예요? 사망.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죠. 시편 68편 18편에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구원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높은 데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데 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높은 데로 올라갔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까지 내려가야 거기 죄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며 내려오신 것, 이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요. 이게 원래 대속의 본 모습이라고요. 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일단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지성소가 우리잖아요. 주님의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돼요. 흘려서 대속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시체는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대속이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마가가 옳았어요. 일단 죽여 진 밖에 버렸다. 자, 그러면 밖에 끌고 나가 죽였다 하는 문제는 또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틀렸냐? 아니. 마태와 누가는 진 밖에 나가 죽었다라는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죽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얘기인데, 먼저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아사셀이라 하면 완전히 뽑아버려서, 그러니까 완전히 내보내서 완전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런 방법으로도 드려요. 두 마리 다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가 다 염소한테 전가가 됐잖아요. 그렇게 전가된 상태에서 염소 한 마리는 죽여갖고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죄값이 거기서 치러진 거야. 그렇게 해서 염소 한 마리는 대속제사를 지내고, 한 염소는 죄를 안수하여 전가한 다음에 막 광야를 향하여 끌고 가. 그래갖고 사람이 없고 뭐 아무도 없는 빈 광야에 이르거든 거기다 염소를 가게 만들어 놓고 얼른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대속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한 것은 가장 큰 게 뭐예요?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게 1.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속에는 1 그거고 2 예수가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 중에 죽었다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 두 사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는 피 흘려 죄사함,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여정 동안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평안 가운데 가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채 성화의 삶을 살도록 역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묶어서가 대속이에요. 여기까지 묶어서가 대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생활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도록 돼 있는 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는 포함시켜 줬어요. 우리의 죄가 핏값으로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받은 모든 고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고난을 면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까지가 대속이란 말이에요. 죄사함만이 아니고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를 대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대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피에 중점을 둬서 이 비유를 기록했고, 누가와 마태는 영문 밖에서 받은 고난에 중점을 둬서 대속을 기록한 걸인 것뿐인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대속이 뭐라? 십자가 대속, 죄사함, 이게 일이고, 또 하나 뭐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죄와 사투하며 나아갈 때 이기게 하는 능, 이것도 대속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건 누구로부터 완성된다? 반드시 예수로부터 완성되도록 만세전의 계획을 세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은 자가 됐어요. 즉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씻고 생명 가진 자 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시죠. 그렇게 된 것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만 죄 중에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순서였죠. 그렇죠. 반드시 죄 아래 떨어져야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죄 아래 떨어져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구속의 역사는 출발되도록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 정상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강스럽게 살고 있을 때 구속하면 안 되냐? 왜 반드시 죄 아래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해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크기가 이래야 돼요. 크기가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10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100 그러면 0에서부터 100만이 100이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00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평강할 가운데 구원을 얻으면 안 되냐 하는 얘기는 즉 0에서부터 100으로 완성되면 안 될까 하는 얘기나 동일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담을 이 자리까지 끌어내려 놓고 그리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성품의 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도 충분히 알고 은혜도 충분히 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자의 완성함이 되기 위하여 일단 죄 중으로 떨어뜨려 놓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중에 떨어뜨려 놓은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죽음을 맛보며 피를 흘려 죄값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었다. 그 얘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동에 멸망치 않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대속물을 얻었노라. 그에게서 뭘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된 가장 주된 말하자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죄사함.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돼야 돼요. 생명만 갖고 태어나 갖고는 아직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 가진 자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여정이. 그래서 그 성화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영문박 고난이에요. 그 보세요. 영문박 고난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고난을 겪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엮으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줘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항상 이 은혜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믿으시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66장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 중에 있었더니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여정 가운데
죄와의 싸우는 신앙생활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영문박 고난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죄사함과 고난이 함께 묶여져야 완성이 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유업이죠. 그러나 이 유업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고난을 연습시키기 위하여 준 유업이죠. 그래서 이건 참 유업이 아니죠. 그러나 이 유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거룩해 하기 위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을 주었지만 그들이 안 들으며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신앙을 갖고 쫓아가지 못해요. 안 들으며 쫓아가요. 그 안 들으며 쫓아가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말하자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안 듣는 이스라엘에 어떤 벌을 내려요?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지요. 그래놓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안식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레위기 26장 너희가 대적의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갔을 동안에 본토가 황무해짐으로 포로로 갔으니까 본토가 다 비었지. 그렇게 황무해질 것이므로 그 본토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채찍질하며 이끌어가지만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 항상 무엇을 깔아줘요?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깔아주면서 이끌어간다고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오히려 그 땅에 안식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럼 안식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를 자라게 하기 위한 모형적 안식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은 어딨냐? 하늘이 너희 참 안식이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안식을 깔아주면서 이끌어가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안 헤어져요. 평강 가운데 이끌어가요. 비록 고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식이냐? 아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내 본향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입술의 열매를 찬양으로 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시인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찬양이라고 말하자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시인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은 영단번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단번에 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을 이어가요. 이 두 가지를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죄 없는 무죄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입혀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허락한 수완의 삶을 능욕을 지고 삶으로써 거룩으로 완성되는 거라.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원이다 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일을 태양아 있으라, 땅아 있으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천지 창조한 모습만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못 만들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도 그렇게는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죠? 하나님의 전능이 부족해서? 아니, 우리의 격이 너무 커서 그 전능한 하나님마저도 우리 하나를 완성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가지라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기묘하고 은혜로워서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생명받아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시인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